네, 아침에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무슨 사고냐면 아침 8시 22분이 막 지나가지고 제가 설교문을 한 번 더 보려고 노트북 앞에 앉았는데 제가 이제 좀 오래된 노트북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글 파일이 갑자기 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종료하시겠습니까? 가 뜨는 거예요. 제가 아니오를 막 눌렀는데 계속 똑같은 화면이 뜨길래 큰일 났다. 심상치가 않다. 해가지고 이제 그 한글 파일에 있는 설교문을 싹 복사를 해서 메일로 가고 간 사이에 이제 한글 파일이 꺼졌어요. 그러면서 제 설교문이 다 날아갔습니다. 제가 진짜 난생 처음 있는 일이고, 네, 난생 처음 있는 일이고, 시선교회에서의 첫 설교를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플랜 A 돌렸습니다. 신촌 캠퍼스에 있는 배우민 목사님한테 전화하자. 플랜 B, 우리 선한 쌤이 컴퓨터를 잘 다루신다고 하니까 빨리 가서 맡겨보자. 플랜 C, 재탕을 하자. 근데 A도 B도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이전에 했던 설교문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박현진 목사님께 다시 부담을 지워드린다거나 이제 여러분과 다른 시간으로 보내는 건 그거는 제가 해야 할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설교문을 들고 왔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님께 부탁드렸어요. 2주 뒤에 이 본문으로 이 제목으로 다시 할 거니까 꼭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2주 뒤에 또 다시 이제 그때는 꼭 백업도 잘하고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요 설교를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설교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이제 신촌 캠퍼스에서 설교를 할 때면 이제 금요 기도회나 이제 주일 저녁 예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설교하는 날이면 초반에는 맨날 저런 기둥 벽에 머리를 박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이정규 목사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너 오늘 설교냐? 하면서 막 놀리시면서 가셨단 말이에요. 어, 이제 제가 긴장하고 밥도 잘 못 먹으니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나도 아직도 긴장되고 밥을 잘 못 먹는데 너라고 오죽하겠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설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뭐 이렇게 항상 위로를 해주곤 하셨거든요. 저는 늘 이 설교가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제가 자꾸 저의 정체성을 이미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라 자꾸 외부에서 얻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서 오는 인정이나 아니면 좀 설교를 좀 평타 쳤다? 아니면 뭐 잘했다? 아니 못했어도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자꾸 외부에서 오는 평가와 판단에 자꾸 저의 정체성을 심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되게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죄를 용서받은 그 자리에서 시작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정체성의 해답을 주는데요. 우리가 한번 십자가 앞에서 지금 이 시간 나를 세우며 나의 정체성을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꽤 길어요. 앞에 PPT로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서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 혹시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두 행악자는요, 말 그대로 악을 행한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즉 죄수들 가운데 이 행악자들 가운데 예수님 역시 법을 어긴 사람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의 고통은 꽤나 컸다고 해요. 이정규 목사님의 저서 새가족반의 글을 재인용해 볼게요. 십자가에서의 상황입니다. 18cm 로마의 군사용 쇠못은 팔목이나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 아랫부분에 박혀 미끄럼 방지를 위해 나무 조각을 함께 박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못들로 양쪽 발목을 통과하도록 박습니다. 이렇게 되면 흉박에 엄청난 압박감이 오고 발로 서지도 못해 숨을 못 쉬게 됩니다. 십자가에서의 사인은 고통이 심해져서 결국 질식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요, 수치심이 가득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게다가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수치심이 극대화되는 것이었죠. 또한 사람들이 쉽게 침을 뱉고 조롱할 수 있도록 십자가는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많이 보는 명화에서처럼 십자가가 높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 눈앞에 침을 뱉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리에 상상해 보시고 확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모여있는 모든 구경꾼들이 십자가 가운데에 선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과 비난을 쏟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가복음을 한번 볼 텐데요.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으며 말했어요. 저가 남을 구원하였는데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진짜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할 거라고요.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값싸고 맛없는 신포도를 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스스로를 구원하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요, 이 모든 소리들, 조롱, 모욕, 비난, 침뱉음 이 모든 것에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침묵하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을까요? 그의 머리 위에는 심지어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랐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빵과 물고기를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자신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겁니다. 가장 취약해진 모습으로요. 게다가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 옆에 있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두 행악자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욕했다고 해요. 아니 이 두 행악자들은 말 그대로 악을 행한 사람들, 자기 죄로
자기 죄로 자기가 나쁜 짓을 저지르고 가장 당대에 말하던 끔찍한 벌,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벌을 받는 사람들인데 남을 욕할 자격이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죄가 없으신 존귀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모욕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우리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입 밖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모욕하거나 비난하는 말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심한다거나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깊은 곳에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을 우리는 때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너무 힘든 일이 계속 반복될 때, 내 삶이 끝도 없이 추락하는 것 같을 때, 내 옆엔 정말 아무것도 없고 마치 절망만이 있을 때, 외로울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십자가를 부정하고 싶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우리는 사실 네가 스스로 너를 구원하라고 외쳤던 행악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마음밭이요. 우리 마음속에는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도, 겉으로는 입 밖으로 내뱉진 않지만 정말 깊은 마음 곳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의 죄를 보면서 나는 마치 깨끗한 것처럼, 마치 내 죄는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들의 죄만 크게 보이고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하죠. 도대체 우리는 이 다른 두 행악자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깊은 곳을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다시 한번 카메라를 확대해서 십자가에 선 이 세 남성을 우리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때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이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요. 당신이 그동안 구원자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어서 우리를 구원하라고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손목에 나무가 박혀 있고 바닥에 발에도 못이 박혀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비웃는 거죠. 그때 두 번째 죄수가 등장합니다. 40절, 41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두 번째 죄수가 행악자가 하는 말은 이것과 같아요. 네가 예수님과 지금 같은 형벌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니? 우리에게 이 형벌은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죄에 따라서 마땅한 벌을 받고 있고 이 예수는 어떠한 죄도 없이 어떠한 불의한 행동도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말이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로서 예수님을 같이 조롱하던 이 두 번째 행악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뀌었어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바로 34절입니다. 우리 한번 34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네, 이 행악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행악자는요, 자신이 조롱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예수님의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모욕과 조롱을 참으시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 이 한마디였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 사랑이 가늠이나 되시나요?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지금 침 뱉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이들을 향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실 때마다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십자가에서 실현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정말 이런 분이세요. 어떤 손가락질과 모욕 속에서도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바라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습을 본 두 번째 행악자가 말하는 거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상한 거예요. 두 번째 행악자가 보기엔 너무 이상했어요. 방금 십자가 매달린 사람이 좀 전까지 가만히 있던 사람이 갑자기 용서를 말하는 게, 어느 누가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요? 분명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걸 텐데 어느 누가 그가 뭐길래 도대체 용서합니까?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직전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참회하기도 모자랄 시간에 용서라니요. 우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인생의 파노라마가 막 머릿속에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못했던 거, 실수했던 거, 돌이킬 수만 있다면 돌이키고 싶은 순간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게 최선이었을까? 하는 막 후회가 밀려들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나 못되게 군 것들은 사실 기억나지도 않아요. 내 후회만 너무 몰려드는 거죠. 아마 두 번째 행악자, 첫 번째 행악자 다 그랬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용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고통으로 인한 욕설, 고함, 인생의 후회가 아니라 죄 용서였습니다. 그는 분명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인간 이상의 존재임을 이 두 번째 행악자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는 거죠.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나는 범죄자입니다. 후회 막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죽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나라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나도 기억해 주세요.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기억이란 건 성경을 읽는데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우리 몇 주 전에도 박현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에는요,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9장 16절인데 화면 한 번만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끝내신 이후에 모든 육체, 모든 생물들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제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셨더라.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렇듯 하나님의 기억은요,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이제 나와 맺어달라는 말입니다. 이제 나를 구원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예수, 당신이라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하는 말을 내가 들어보니 분명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인간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믿게 되었거든요.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 용서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져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문을 다시 보는데 이걸 어떻게 설교했었지라고 싶을 정도로 좀 어렵더라고요. 이 죄 용서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요, 사실 이 죄사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해방 혹은 자유와 같은 어원을 쓰고 있습니다. 아페시스라는 건데요. 이 아페시스는 그러니까 죄사함으로도 쓰이고 해방 혹은 자유라고도 쓰이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십니다. 제가 앞에 갖고 왔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사실 희년을 선포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혹시 여기서 희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잠깐만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희년? 정말 아무도 없으신가요? 네네네. 저기 두 분 희년 욕 아니고요. 희년 기쁠 희입니다. 기쁠 희. 네. 희년을 선포하시는 건데요. 희년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구약 시대 때 이제 하나님께서요, 희년을 선포하라고 법으로 이제 제정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7년에 7번씩, 즉 49년이 지나고 50번째 해를 말해요. 50번째 해. 이 50번째 해를 희년으로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모든 얽매인 것들이 풀리고 모든 죄가 용서받는 해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빚진 자들은 모든 빚이 탕감돼요. 팔았거나 빼앗긴 땅도 원래 모든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노예와 죄수들은 심지어 전부 다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희년은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해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읽으시면서 희년을 선포하신 거였어요. 또 여기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다라는 이 어원은요, 제가 방금 말했듯이 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진짜 너무 어렵죠? 이 자유는 죄사함과 같은 어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악자는 헬라어를 당연히 쓰는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행악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이 예수님이 아페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죄사함, 자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이구나, 희년을 선포하는 사람이구나 분명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행악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이 낙원이 사실 희년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누가는 계속 이 아페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바로 이 낙원을 허락할 때 자유와 죄사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네, 너무 어렵죠? 죄송해요. 근데 이게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죄사함, 자유, 해방, 오케이, 알겠어. 그게 뭐, 네, 알겠어. 이렇게 이해는 돼도 무슨 말씀인가, 무슨 이야기인가 싶으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행악자에게 말씀하셨던 낙원이요, 선물하셨던 이 낙원은 사실 희년이 선포된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모든 시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물리적인 자유를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귀신에게 얽매여 있던 사람이 풀리는 자유요. 죽어 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 자유요. 이 죄로부터의 해방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낙원을 콕 집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은 자유를 줄 것이고 네가 잃었던 모든 것을 돌려줄 것이고 죄사함, 용서까지 다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낙원의 진정한 의미예요. 실제로 이 행악자는요, 자신의 죄로 인해 당연히 자유를 잃었죠.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에 속박돼 있으니 자유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죄를 또 사람들에게 저지름으로써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잃었죠. 그리고 십자가의 앞에 이제 십자가에서 매달림으로써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죄의 책임과 형벌을 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행악자의 한마디 말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한마디의 말로 그래, 네가 잃었던 자유, 네가 잃었던 모든 소유, 네가 얻어야만 하는 죄사함, 용서를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네.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감히 하늘의 하나님께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이 죄인에게요, 진정한 죄의 용서, 진정한 자유, 하나님 나라인 낙원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낙원을 선물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바로 오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 말을 하면서요. 여러분, 두 행악자 중에 두 번째 행악자는요, 이렇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미 이 희년이 선포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미 그 은혜의 해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해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선물이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도요. 혹시 아직 우리 중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제 막 기독교에 들어와서 모든 것들이 낯선 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 희년이고 죄의 용서고 자유고 이것들이 너무 와닿지가 않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 퍽퍽하고 살기 힘든데 이건 너무 좋은 말 같잖아요.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고 너무 몽상가스러울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괜히 우리가 막 정신승리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요, 모든 인간의 처지가 이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우리 중에는 아니면 이제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이, 나는 행악자랑은 좀 다르지. 나는 그래도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잖아.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하는 말들이 지나치게 과장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정직하게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과 사회적인 관습들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과 환경이 변함에 따라 변합니다. 심지어 법조항도 바뀌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진리, 선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은요, 다른 문화권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이 어느 수준이든지 얼마나 경건하고 깨끗하고 선을 행하는지는 사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두 번째 행악자처럼 나의 죄를 인정할 때, 나는 도저히 선한 것을 이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행하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게 악하구나. 나는 정말 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요. 두 번째 행악자가 죄를 용서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용서할 그때 우리에게도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내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죠.
아무런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절망적인 이 현실에서도, 마치 십자가에 매달린 것처럼 조롱받고 비난받는 이 현실에서도, 그래서 내가 너무 망가져가고 공격적이게 되고 사납게 되어가는 그런 존재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를 기억하소서 한마디라면 주님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우리가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 주십니다. 두 번째 행악자는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구원해달라, 이 한마디에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건 상상치도 못할 희년이었어요. 낙원이요. 낙원, 즉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까지 하시면서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낙원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희년이 선포됐다면, 그리고 우리가 낙원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낙원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교제하고 밥을 먹을 거고 너는 그 안에서 자유할 거야. 그리고 너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낙원에 소유된 모든 것들을 다 받게 될 거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죄사함, 자유뿐만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얘들아, 나와 같이 밥 먹고 나와 교제하며 같이 살자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밥 먹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무엇이죠? 가족입니다. 죄사함은 단순히 이제 너가 용서받았으니까 양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하게 살아.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을 그냥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 구원받았으니 이제 천국 가겠네?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매일을 함께 살자. 매일 같이 나와 밥을 먹고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며 같이 교제하며 살자고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받은 신자들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누구든, 그 어떤 사람이든, 그 어떤 행악자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가족이 돼요. 이것이 우리가 흔들려도 결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되고요. 오늘이 절망스러워도 내일을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적용을 두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합시다. 나는 사실 저 행악자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요. 여전히 납득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감히 상상하고 바라지도 못했던, 요청할 수도 없었던 당신이 가지신 가장 좋은 것들을 내게 선물해 달라고 그렇게 좀 뻔뻔하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구주를 믿으면 이 낙원에서 당신과 함께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죄인임이 완전히 납득되지 않더라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 적용입니다. 행악자는요, 예수여라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도 성탄절을 지냈지만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은혜의 해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걸 머리로는 받아들여도 여기가 와닿지가 않아요. 제가 신촌에서 그놈의 와닿지가 않아요를 엄청 많이 들었었는데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 매력적이지 않게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경험들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선한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들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플러머라는 신학자가 했던 말만 인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을 직접 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 강도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목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믿는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낙원을 선물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머물러야 했던 그 예수님,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진정한 그 하나님, 진짜 사람으로 오신 우리 구주,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